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의 지혜와 지식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뭄이 다가오거나 환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이 될 것인가, 저주받을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이 선택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모든 만물 중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거짓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든지 끊임없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든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누구도 이 말씀에 예외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브인데요. 레브. 이건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코라손. 마음도 되고 심장도 되고. 근데 사실 이 심장을 의미하는 레브라고 하는 이 마음은 그 진정한 의미는 동기입니다. 동기가 어떠한지 혹은 중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레브의 단어는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인격이라고 보면 돼요. 인격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 정, 의죠. 지적인 깨달음도 마음이고요. 감정도 역시 마음이죠. 그 다음 의지, 뜻, 의지 이런 것도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 곧 생명이죠.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마음에 죄악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게 창세기 6장이네요. 6장 5절로 6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 시대의 심판을 작정하신 때인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랬네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가득했다. 그 원인은 마음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악함으로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다. 악해질 수밖에 없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싹 갈아엎으셨는데요. 쓸어버리시고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악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함과 야벳, 셈, 셈의 후손이 10대 손이 아브라함인데 이미 그 시대에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쉽게 부패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부패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음식도 아무리 냉동 처리를 잘하고 냉장 처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시간이 갈수록 부패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악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거든요. 사람들의 마음, 노아의 때가 바로 어떤 때냐?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계획이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갈수록 우리 신앙의 연륜도 마찬가지예요.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갈수록 점점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주는 우리의 교훈 아닙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왔어요.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으로부터 지금 요시야 시대까지 흘러왔는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 우리 마음의 동기, 중심, 의지와 뜻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셨다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도 마음을 갖고 계시고 사람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주어졌다. 그런데 그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을 따르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고 범죄로 부패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거짓과 교만과 욕망을 심어주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마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좋아하고 쉽게 부패하는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확한 깨달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미친 마음이라고 표현했네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고 옳다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진 사람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죠. 이렇게 놀라운 깨달음과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솔로몬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미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다가 돌이키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게 되고 10지파를 끌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긴 하죠. 다윗과 같이 행하라고 그렇게 당부했지만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어요. 결국 악수에 의해서 망하고 그들이 망하는 걸 보고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유다는 더 악을 행하였더라. 그들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이런 온갖 더러운 생각과 죄악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면,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과 사망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내가 오늘날 선택하라 그랬는데 이 마음으로부터 삶과 죽음이 결정이 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예수님께서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텐데 산자와 죽은 자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지킨 사람이겠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내버려둔 사람은 죽은 자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할 것이고 그 산자는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동기, 계획, 생각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도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기 쉽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몇 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이런 종교적인 형식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서 마음이 의와 거룩함으로 지켜지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얼마나 진실하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그 형식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건의 삶을 지켜가는 시간보다 약하고 패역한 하나님이 없는 세대 속에서 보고 듣고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걸 인정해야죠. 그런 것을 더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죄악된 요소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씻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죠. 닦아내야죠, 깨끗하게.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마음의 악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알아볼 수 있지만은 중심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니, 이 심장이 내부 마음이잖아요. 동기, 중심, 어떤 생각과 뜻을 갖고 있는지를 다 살피고 계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뜻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 시험하신다, 달아보신다, 감찰하신다, 저울질하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어찌 그 의도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사망을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이겠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무엇을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 속에 나타나야죠.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나머지는 다 육체의 열매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죠.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또 묵상하게 되지요.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고,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다 지켜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 마음과 의도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대로, 이 유언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거야. 뭐 이 말씀대로 됐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신 지혜의 말씀이니까요. 마음을 아신다.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의도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걸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성전을 바르게 세워서 이곳에서 온전히 제사를 통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삶의 중요성, 그 가치를 인식하고
마지막 그 성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아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준 것이죠. 성전의 중요성, 제사의 중요성, 제사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뇨?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가득한 죄악들을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겠어요? 나의 생각, 부패한 나의 생각을 버리고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야 한다. 신명기 말씀에 이미 나와 있죠. 6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이다? 그 계명, 그 말씀,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의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겠죠.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묵상이잖아요. 주야로 묵상해야죠.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여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렇지 않나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뛰고 있나요? 심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심장이 뛰지 않나요? 멈춰버린 지 오래죠. 그렇잖아요. 사실이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흐르고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언제부터 거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즐거웠고 또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눈물을 흘려 회개했던 살아 있었잖아요. 그때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감동도 없어요. 말씀 듣고 막 화가 나 이제 듣기 싫어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가요? 우리 마음이 뛰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걸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돌이켜야 돼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촛대로 옮겨버릴 거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세속적인 쾌락에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여.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가르침이죠. 시편 19편 7절로 9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법도는 신실하여 다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이고 순결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이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이 지켜질 수 없어요. 정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 받아야죠. 계속해야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청결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 팔복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마음 어떤 마음?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오직 한 마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네, 오직 한 마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롭고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분별하지 못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악한 세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특히 이 시대는 최고로 더 악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임하고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죄악과 우상이 가득 쌓여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힘써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귀결되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난다.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거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치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즉 마음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불의를 일삼게 되고 마음의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 온유와 겸손함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쌓은 재물과 부와 영화, 권력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자고새는 메추라기와 비슷한 새인데 그는 자고새는요 자신이 낫지 않은 다른 새의 알을 품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부하가 되면 자기 어미새를 따라 날아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고새니까 특성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도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 버린다. 중년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참 심각한, 젊었을 때 잃어버리면 다시 재기하고 힘써 보겠지만은 중년에 심각하게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부와 권력을 한순간에 그 중년에 잃어버리고 말이죠.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가치를 두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겠죠.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이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중년에 다 잃어버리고 마는 헛된 삶이 되고 말 것이다. 저주를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과 기쁨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